아멘.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결국 배가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었던 아버지의 정실 부인의 자녀들로 인해서 쫓겨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령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뜻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홍길동이요. 그래요. 그 홍길동과 같은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10장에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사기 11장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의 앞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같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 세트예요. 아비멜렉은 세겜의 첩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입다는 아비멜렉보다 더해요. 첩이 아니라 아예 기생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예 그 땅의 이름으로서 이름을 지었어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첩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길르앗이고 어머니는 역사적으로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입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0장과 11장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과 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 백성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 백성이냐? 네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냐?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아비멜렉은요, 첩의 자녀였지만 그가 그의 형제들을 떠납니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형제들을 버리고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냐? 나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다. 나는 세겜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형제 70을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아요. 입다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이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거 없다, 떠나라, 협박하고 그를 쫓아낸 겁니다. 사실 입다는요,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입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의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요, 상처받는 아이예요. 입다도 상처를 입어요. 어렸을 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 기생의 자식,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감싸줘야 될 형제들도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손가락질을 하고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분명히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지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자기를 감싸주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다가 좀 자라고 이제 길르앗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요, 형제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요. 이 돕당이라는 곳은 길르앗의 동쪽에 있는 변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수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요, 요새예요. 천연의 요새. 산이 험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의 눈치를 피하거나 도망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입다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언약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바알과 더불어서 싸웠었다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거기에서 드리는 어떠한 헌금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입다는요, 언약 밖에 있었지만, 쫓겨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거듭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잡류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불량자들도 여기에도 속하고요, 억울한 자도 속합니다. 이런 이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신들의 생활지를 버리고 돕당에서 그 험악한 산지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보통 내기들이 아닌데 거기에서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요. 언약에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요난 입다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다는 그렇게 됐어요. 그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오늘날의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요, 그 어려움을 피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보입니다. 우리나라가요, 9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교인들이 줍니다. 그런데 딱 한 해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IMF 때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찾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가지에 머물 수가 있고 뒤로 뒤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혹시 빚이 있습니까? 현대사에서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학자금 갚아야 되죠. 대출금 갚아야 되죠. 핸드폰 2년 약정으로 2년 동안 또 갚아야 되죠.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히게 2년 후에는 이거 고장납니다. 그래서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빚 가운데 그렇게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부 부장님이신 장로님이 찬송가 445장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에서 무슨 가사가 나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정말 듣기 싫은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놀랍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전기, 전자, 전파, 공학부 4년간 장학생으로 졸업한 수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서 4년간 장학금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대장암 사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아빠로서 그 아이와 함께 해야 되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할 때 손을 잡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사기예요. 암은 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가 끝날 때쯤에 아내가 혈액암 사기예요. 아내까지도 그래요. 이 사실을 견디지 못했었던 시어머니가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청춘에 이릅니다. 어느 날 가장 인생에서 찬란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천벽력 같은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아빠 생일 축하해.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만 저희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인 거야. 얼마나 멋진 일인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나의 마지막 사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남자 집사가 그런 말을 해요.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찬송가 304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해보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을 때가 많고 눈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실에서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이 참 목사인 저도 부끄럽게 해요. 너무나 몸에 고통이 심하니까 몰핀이라는 걸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해요.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몸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보겠다라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 간증하는 이 영상에서요, 이런 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그에게 분명히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그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해지는 어떠한 환경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딸은요, 버려졌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 집안에 같이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집안의 기생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외면을 당했고 형제들의 그 저주와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더군다나 공동체에서 쫓겨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불량자들이었는데, 근데 있다가 거기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누군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이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사사였냐면 야일이 사사입니다. 야일은요, 아들만 30명에다가
그 아들들 각자에다가 승용차 하나씩 줬어요. 나귀를 한 마리씩 줬고 그들이 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고 번영했어요. 근데 부유하고 번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 옛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담대하게 나섰던 것처럼 야일의 시대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입다는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길르앗에서 큰 용사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그는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어요. 이스라엘의 설민석이 바로 역사에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얘기를 쭉 꺼내요. 과거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적도 없었고 우리가 차지했을 때는 그 땅의 왕이었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우리가 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거 전리품으로 받았다. 그거 우리 거다. 3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너희 것이라고 우기느냐. 너희의 신이 그 땅을 줬으면 너희가 그거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줬으니 그건 우리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그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 돕당에서, 언약 밖에 있는 땅에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뭐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 이름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을 버려요? 이 이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퍼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남들을 사기쳐서 내 전대를 불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는 내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길이 다른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예명을 씁니다. 혹시 이 배우 아십니까? 조진웅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드라마와 영화와 CF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나타내고 연기도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조원준입니다. 조진웅. 지금 이 사람이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조원준이에요. 조원준이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원래 이름에 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조원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배우 생활을 합니다. 이제 화면을 벗겨줘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조진웅이 누구 이름이냐? 아버지 이름이에요. 친아버지 이름을 자기가 배우 생활하면서 그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로서 딴짓을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지 못하면 내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되니까 자기가 배우 생활하는데 아예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연기할 때요 정말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어떤 한 장면만 나와도요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되도록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하는 배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얻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안에 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파가지고 그 언약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길르앗이 거기에서 말씀을 봅니다. 입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역사에서 잊혀지는 존재 같아요. 지금 지금 입다가 있는 이 돕당은요, 역사의 변방이에요. 중심지가 아니에요. 잡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중심지는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 길르앗 땅에 있어요. 자기는 정실 부인해서 쫓겨나가지고 아들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썩어지고 있는데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이 뿌려지는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들은 그분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은요, 처음 시작은 좋았잖아요.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로얄 패밀리가 됐잖아요.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내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윽고 그는요, 더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주변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에게 나왔었던 사람들처럼 잡류들과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이 아둘람굴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요, 다윗이 다시 한번 역사에서 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떼양 뺏어서 일을 할 때 아버지 그늘 밑에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역사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노예로서 팔려가서 끝났습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와 함께하니 그의 앞길이 형통하더라. 뭐가 형통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형통하려면 누명이 벗겨지고 나와야죠. 근데 감옥에서 그냥 형통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가 어떻게 되죠? 역사에서 잊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바로의 스승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되었을 때 바로가 모르는 문제를 이 요셉은 알고 있어서 풀어 헤쳐줘요. 우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잊는 것 같지만, 심지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될 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 풀려나면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잊어버려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맨날 마셨는지 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사람들은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그를 통해서 바로가 요셉을 앞에 청하게 되고, 바로가 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라고 그 키를 주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 같지만 때가 참에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쓰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데요, 써먹지도 못할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당신의 전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샀는데 쓰지도 않고 버리려고요? 아니에요. 훈련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걱정되고 조급함이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만방에다가 펼치고 나타내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를 찾아요. 누가 찾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요. 길르앗 장로들이 잘한 게 이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0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성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한 번에 그들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내가 거듭거듭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떠났다. 또 무슨 구해달라고 하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당신이 살리면 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살려는 주십시오. 근데 전의 기도와 다른 건 무조건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혹 안 구해줘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운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잘한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었던 에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소모는 농부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눈치 보면서 타작했었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찾은 인물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제일 큰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고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서 그분이 준비한 자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 입다가 있다는 겁니다. 입다에 대한 소문이 야금야금 들립니다. 야, 돕당에 예전에 우리가 버렸었던 그 입다가 한 민족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거기에서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곳에서 공의와 진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 에이 설마.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진짜예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도 저 잡류들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구나. 아까 이야기했었던 첫 시작이에요. 홍길동은요 결국 그 신분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도국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그냥 건설해버려요. 그러나요 아무리 신분이 미천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호녀라는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느냐? 그들은 혼혈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입다는요, 이 입다는 좀 안 좋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그 문화에서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이 돌들로도 내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요. 입다는 언약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었던 그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보셨었던 그 영화, 이게 사실 영화가 아니라 다큐예요. 실제 그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찍어낸 거니까요. 거기에서 등장했었던 그 남자 집사님, 그분만큼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뭐하다 할지라도 이 입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를 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입에는 불평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그 길르앗 장로들이 왔었을 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난번에 나를 버렸지 않느냐? 이제 와서 어렵다고 나를 찾아오느냐?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불과 10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었던 입다가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들이 말을 해요. 네가 우리와 함께하면 암몬 자손을 무찔른다고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의 머리를 쳤는데
입다는요, 말씀을 붙드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버렸던 자들이 와가지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저 한 번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소문들이 들리면 떠났던 이들도, 그리고 관계가 소원했던 이들도 은혜 가운데 적심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입다가 말씀을 붙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니까 다시 한번 입다가 확증을 합니다. 정말 내가 치면 너희들 말 바꾸지 아니하고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그러겠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사회인데,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머리로 세우겠다고 하면 이것을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구나. 원래 기드온, 길르앗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해요.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한테 머리 숙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고, 기도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많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너를 버렸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버렸지만, 너는 버려진 가운데서도 그분을 찾았고 그 말씀을 지켰고, 우리는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구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입다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서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시면 입다 제 3부작이 있는데요. 오늘 1부 했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과 저울질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스레 드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문제를 헤쳐나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